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분명히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요, 영어로 다이나믹 아니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것인지,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폭발력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해요? 아주 다이나믹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구원받은 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오고, 이래서 교회를 방문한 사람도 있고 저래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친구는 목사가 돼가지고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 나간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에서는 사마리아나 안디옥에서와 똑같이 역동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16절 기록한 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고 심판을 받을 근거만 제공이 되지만,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폭발적인 다이나믹한 일들이 그에게 구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통신 수단이 없던 시대, 과거의 전쟁 승전보는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그죠? 알려줬거든요.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악을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거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의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죄책으로부터 구원하고요, 미래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고요, 현재적인 구원은 매일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다이나믹한 복음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죄, 사망 또는 사단, 율법, 진노, 근심, 걱정에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거 복음은 우리의 삶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테리아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의 권세자 사단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던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이제 자유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9절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께 물으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이걸 얘기하고요. 또 구원은 죄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죄 속에 있으니까 죄의 오염으로부터 부단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또 네 번째는 죽을 몸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이 영의 구원이지 육의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전하려면 육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썩을 몸이 불가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 이것은 장차 주님이 완성시킵니다. 재림 때 몸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이 구원, 이 복된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디나미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대상이 어때요?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대상이 모두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심판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이렇게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이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복된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하지 않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항명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이 일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대 전제국가에서 항명죄는 가장 큰 죄로 다스려졌습니다. 황제 혹은 왕의 명령은 반드시 수행돼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전도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33년간 지상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성도를 향한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는 게 이게 이 명령에서 자유로운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열애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항명죄는 오늘날에도 신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이 특수 집단에 속해 있는 군인에게 또는 공무원같이 특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이것은 항명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전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항명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사함도 없어요. 구원이란 값을 주고 고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전시체제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끝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똑같이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명령에 불복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명죄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해야 돼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폭발력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가라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하는 건 뭡니까? 복된 소식, 유한겔리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디모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모두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 이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은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멍석을 깔아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멍석 깔아놔도 못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 겁니까? 멍석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하지 못하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말합니다. 힘쓴다는 말은요.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때가 주어졌든지 때가 있지 않든지 그러니까 전혀
그런 시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만나면 기회를 안 줘요. 그런데 그 기회를 안 주는 그 중에서도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 이제 아주 오래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친구가 결혼해서 이제 뭐 우리가 들놀이 한다고 그러나요?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 쪽 또 친구들, 신랑 쪽 친구들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뭐 이걸 얘기하니까 격이 안 맞죠. 제가 전도사 때니까요. 그때 좀 미쳤을 때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 자식이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분위기 다 깬다고 막 그러고.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가 했던 사람이 그날 그 복음을 듣고서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책도 이렇게 두꺼운 거 하나 선물해 오고요. 자기가 꿈을 꿨던 그 내용들을 해가지고 적어서 보내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때가 안 맞는 거거든요. 경우에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가서 그냥 축하를 잔들며 같이 축하하고 그러고 그냥 와야 될 자리인데 거기서 그냥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막 했는데 변화됐습니다. 이게 참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격이 안 맞는 예수 믿는 사람들 상식이 보통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데는 상식이 없습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상식을 초월해서도 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왜요? 피를 흘리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들었냐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네가 알고 있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무슨 죄냐 하면은 직무태만. 범죄는 두 가지로 납니다. 자기범, 비자기범. 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범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거기에 참여한 걸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된 범죄. 우리가 말하는 강도, 뭐 절도,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도둑질을 한다든가 뭐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범죄자의 행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부자기범이라는 건 뭐냐면요, 규범으로 볼 때는 마땅히 기대되는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거, 이런 걸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않아서 성립되는 범죄. 예를 들면 TV에서 가끔 어떤,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한 가정이 이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 둘 다 뭘 좋아해요? 컴퓨터에서 오락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식은 낳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보는 게 싫은 겁니다. 근데 아내도 싫고 이제 새신랑 된 그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집어 던졌고, 그래서 뭐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굶어서 죽었습니다. 굶어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직무태만입니다. 직무태만. 계모가 아기에게 우유를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하는 것, 이게 부자기범입니다. 부자기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출하는 이 직무에 열심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부자기적인 직무태만죄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여러 가지 직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순결하며 성령 열매를 맺는 삶, 이것도 우리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맺혀져야 될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해야 할 중요한 직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전하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부자기범이에요. 부자기범.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못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걸 왜 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 왜 침묵하고 있었냐는 거죠. 전도는 그래서 필수적인 겁니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나가면 불을 꺼야 됩니까? 안 꺼야 됩니까? 질문 자체가 우스워요. 왜요?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주호하는 사람 보면 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는 게 마땅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그죠? 제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기범.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모든 거 다 제껴놓고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좋은 줄 모르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면서 얘기를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 문제부터 거론하는 거예요. 이게 생뚱맞은 거죠. 딱 만났는데 눈이 번쩍 띄어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저놈 날 만났는데 복음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자기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러니까 바울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뭡니까? 직무 태만죄예요. 태만죄.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요. 부자기범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무는 뭡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 온 천하가 알고 있는 이 부활의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직도 듣지 못한, 그것을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구하는 의사, 소방관의 업무도 소중합니다. 그런 만큼 그들의 직무 테마는 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요? 그들에겐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방관들이 있으니까 저건 잘 해결되겠지, 이런 겁니다. 의사한테 갔으니까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무 태만으로 만일 갔는데 어떻게 해요? 소방관이 외출했다든가 관심이 없다든가 다른 일로 등한히 했다든가 불이 났는데 불구경하고 있다든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겁니다. 직무 태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한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면 이것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보고 들은 바를 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고요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생기게 돼 있고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됐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듣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저주저 하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집에 있든지 그죠?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우리가 초대교회가 교회의 네 가지 모습 가운데 캐리그마 디다케, 가르침이 디다케입니다. 캐리그마는 복음의 선포예요. 전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복된 소식. 이걸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종용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집에서는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집에서도 복음 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자꾸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바둑 두는 사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두 집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상대방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도감이 쉽니다. 두 집 내고 우리 집은 일단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옆을 돌아보면 휘어져 수수하게 될 들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집을 살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거는요, 부모가 아니면은요 절대 못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만에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복된 메시지예요. 이게 부모 입에서 나와야 돼요. 부모 입에서는 다른 게 자꾸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공부부터 해라. 예수 믿는 거 나중에 믿어도 된다. 이거 한 20년, 30년 했거든요. 저희 나라가. 그래가지고 젊은 층이 다 어디 나가 있어요? 그 부모님의 기대치에 맞게끔 세상에 다 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집에서 가르치는 걸 어떻게 포기했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데 괜히 신경 건들면 안 되지.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면 하겠지.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 하겠지. 결혼하면 하겠지 했는데 지금 어때요? 대부분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전에 제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녔던 아이라고,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요, 아는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럽니다. 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성탄절에 뭐 연극도 하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지금 왜 교회 안 다니시냐고 내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뭐 바빠서.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는 갈 거야. 뭐가 부족한 겁니까? 옆에서 종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먼저 우선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집에서도 전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죠? 뭐 할 때까지요? 삶이 바뀔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바뀔 때까지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죠?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계속 써야 돼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더 하기 쉽고요. 품을 떠나면 더 다루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유린제입니다. 인권유리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인권 존중은 그 근본 원리를 삼고 있는데 헌법 2장에 나오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기본권 인권은 불가침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권만 보면 이는 최저한 국민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교육의 권리, 근로, 건강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불행은 없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점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초대교회가 했듯이 날마다.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는 뭡니까? 날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집에서 또는 어떻게 해서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 그죠? 누가 보면 패배자의 그 모습을, 그것이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피를 흘렸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지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열심입니다. 엄청나게 전했던 겁니다. 쉼 없이 예루살렘 거리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고요. 복음을 듣지 못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불행은 반드시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아동이라 해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라 해서 인권을 유린하면 처벌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요즘은 더하죠. 교회지면서도요, 이게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이 길, 그죠? 이거를 규격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 가서요, 그거 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이 계단을 꾸며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계단 입구에는 장애인들이 잡을 수 있는 맹인이라고 그죠? 소경되시는 분들이 뭘 잡아서 이게 들어가는 길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 발판에도요 발로 밟으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 해놔야 돼요. 그래 놓고서 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몇 미터 돼가지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와서 또 검사해서 승인을 또 해줘요. 그래야 뭐가 나오면 건축허자가 나옵니다. 건축허가. 그러니까 건축하다 말고 저 바깥에 이제 들어오는 이 나무판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장애인 단체 찾아갔어요. 저 우리가 교회 옆에 장애인 루프 시설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평평하게 올려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와서 보고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갔어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또 보더니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끝난 겁니다. 인권주의는요 멋대로 안 됩니다. 하물며 영적 진리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해 저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인권유린일까. 그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성격이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아유 그냥 강팍해 보여서 안 돼.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 관습법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48명입니다. 그런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본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잖아요. 뭐 신고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그걸 보면서 말린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법은 여기에 대해서 48명 전부를 기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처벌해요. 여기서 유래된 법이 선한 사마리아법인데 이것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 땅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천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요즘 참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고요. 어려운 시절인데 저희 시찰에서 이번에 이제 같이 한 몇 년 만에 이제 강원도 1박 2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하며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들 가리키는 그거를 이제 교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한 4년 반 만에 4년 반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상가를 해가지고 지금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다시 이거 그만두고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고 하면서 내가 지금 사는데 이건 제 본연의 임무가 아닙니다. 4년 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상가가 혹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교회가 나오면 저에게 맞는 형편에 맞게끔 그걸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4년 반 만에 계약, 오산역 주변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계약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간판도 갈아야 되겠고 그 안에 내부 시설도 보니까 엉망이 됐고 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 다 힘들어서 다 주저앉고 있는데 그 친구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후배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할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4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그리고 이제 성도교 김민호 목사 얘기를 하면서 좀 와서 보고,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도와줄 게 좀 목사님네 큰 교회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형편이 자기가 지금 하기엔 너무 약간 버거운데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볼 곳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뭐 뻔한데 뭐 도와주면 좋겠냐 내가 그랬더니 간판 하는 거 그거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 200만 원 되나 봐요. 그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대요. 김민호 목사님 뭐 다른 거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다 그걸 요청하더라고요. 좀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내가. 그러니까 다 주저앉고 있는데 다 지금 포기하고 그냥 절망 중에 있는데 그 친구 후배만큼은 일어섰어요. 일어서가지고 이제 내가 본연의 임무가 이건데 이거에 초점을 맞춰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가서.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그 개척교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대로 그분에게 전달해서 그 안에 좀 내용도 그 좀 다 바꿀 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나마나 뻔하다 그랬어요. 내가 뭐 그게 목사님들이 3번 바뀐 자리래요. 바뀌었고 4번째 이제 들어간 건데
그 세 사람이 지금 사역하면서 바쁘지도 않고 이렇게 간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이 내용이 이럭저럭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다 뜯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거기서 끝까지 할 생각을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어제 이제 오후에 왔습니다. 왔는데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요. 아, 이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거기 제 본연의 직무를 가지고 내가 나머지 시간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그랬습니다. 너 어떻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이소부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소부화 사자하고 뭐 우리 뭐 몇 동물 셋이서 이제 사냥을 했잖아요. 늑대하고 뭐 토끼하고 이렇게 사냥을 했는데 3등분 하잖아요. 3등분 하니까 늑대가 3등분 했나요? 3등분을 딱 하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사자가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분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누구의 사자한테 주고 자기는 조금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사자하고 같이 사냥을 해가지고 나누는데 사자는 사자에 맞게끔 먹어야 되고 늑대는 늑대에 맞게끔 먹어야 되는데 그걸 3등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사냥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먹을 때는 이렇게 3등분해서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직무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8명 전체를 기소하고 처벌한 여기서 유래된 선한 사마리아법 이것이 있다. 이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체벌하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나 큰 인권 유린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권 유린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줘야 되겠지만요.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그 도움도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고 심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뭐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자기 뜻은 아시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가?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는 항명죄, 직무 태반죄고요. 태반죄고 인권 유린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은 바울이 이렇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내 골육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이제 가을이 돼서 전도하기 좋은 계절, 책 보기도 좋은 계절, 돌아다니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지만요. 주어진 일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특별히 이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제시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고 인권 유린죄가 아닌 항명죄가 아닌 직무태반죄가 아닌 진짜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이건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어느 자리가 됐든지 그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으면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